성도님들, 길고 긴 인생길 살다 보면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여러 번 있죠. 경제적인 문제가 생길 때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도 그렇고, 또 일하다 생긴 문제에서도 그렇고, 참 수많은 문제들이 도저히 풀 수 없을 정도로 막 이렇게 엉켜 있을 때, 그 옥죄이는 삶, 스트레스 이런 거 있을 때 도망치고 싶을 때가 죄송합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견뎌라. 피하지 말고 이겨내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게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말처럼 쉽진 않죠. 근데 성도님들, 다른 시각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도망치는 게 과연 나쁘기만 한 걸까요? 안전한 곳이 있다면, 그래서 좀 쉼을 누릴 수 있다면 잠깐 자리를 옮기는 게 그렇게 나쁜 것만 같지는 않습니다. 왜요?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깐 쉬면서 비바람도 좀 피하고요. 또 다시 회복할 힘도 없고요. 그렇게 현실로 돌아와서 그 어려운 문제들을 다시 이겨내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도망할 곳이 있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비바람 피하고 지친 몸도 쉬고 위로를 받고 그렇게 회복해서 돌아오면 그 기회가 있는 사람은 참 좋은 행복한 사람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정말이지 도망치는 것에 이골 난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젊은 시절에 사울 왕을 피해서 광야에서 10년 이상을 도망쳐야 했습니다. 또 나이가 들어서는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또 다시 광야로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사무엘상하, 특히 역대상에서 봤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다윗은 도망치면서 하나님을 만났고요.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과 오히려 함께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도망치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게 사람이 보는 시선하고 하나님이 보는 시선하고 확실히 다르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지금에 와서 보니까 도망치던 광야가 알고 보니 사실은 하나님의 품이었다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어떻게 다른지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자,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야, 도망갈 거면 어디로 도망가라? 새같이 산으로 도망가라. 아마 출세가도의 정중앙에 서 있었던 다윗이 하루아침에 쫓겨다니는 것을 본 사람들이 안타까운 눈으로 다윗을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왕의 사위였고 군대 장관이었고 모든 게 다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실각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내몰렸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뭐라고 하느냐?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도망치지 말고 그나마 숨을 곳이 있는, 멀어도 있는 산으로 도망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동선이 다 노출되잖아요. 그러니 그곳으로 도망치는 게 안전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광야가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그곳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왕궁은 화려한 곳입니다. 권력이 있죠. 재물이 모이는 곳입니다. 무엇이든 부러울 것 없는 곳입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곳은 인간들의 중상모략이 난무하는 곳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맑은 영혼의 눈을 가진 사람이 바라보면 절대 안전한 곳이 아닌 겁니다. 오히려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품인 광야로 갔을 때 훨씬 더 안전하다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자신의 터를 과감히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오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에 응해 광야로 간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자, 인생의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반어법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무너진 잿더미에 앉아서 과거나 회상하면서 옛 영광을 곱씹고 앉아있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가 있던 터를 무너뜨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르시는 부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안전한 일입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라고 지금 반문을 하고 있는 겁니까? 반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뭐가 맞습니까? 후자가 맞죠. 다윗은요, 자신의 터가 무너졌습니다. 왕의 사위도 무너졌고 군대 장관도 무너졌고 출세할 모든 길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광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생각해보면 성경 사람들이 비슷해요.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면 모세도 그렇잖아요. 요셉도 그렇잖아요. 모세 보면 자신의 터가 무너졌을 때 이집트 왕자로서의 길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쫓겨나서 광야에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호렙산 가시떨기에서,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도피였죠. 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부르심이었고 초대였습니다. 요셉 보십시오. 요셉 어떻습니까? 형들에게 팔려서 자기의 터가 다 무너졌습니다. 색동옷 입고 다니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터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집트까지 끌려갔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추방이죠. 그런데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자리가 부르심이었고 초대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 계십니까? 미련하게도 나의 터가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옛 영광을 살리기 위해, 그걸 지키기 위해 붙들고 아귀다툼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나를 만약에 광야로 내몰아 가신다면 그 광야가 가장 안전한 곳임을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부르시는 것은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살리기 위함입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다윗은 광야에서 결국 뭘 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위대한 축복을 이뤄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건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이게 다윗이 즐겨 쓰는 시적인 표현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다, 그만큼 하나님과 깊이 만났다라는 고백인 겁니다. 성도님들, 다윗은 사람의 가려진 장막, 즉 그 권력의 암투가 난무하고 막 죄로 물들어 있던 그런 왕궁 생활에서는 이만큼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목동인 시절에, 또 쫓겨다니던 광야 시절에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친밀하게 만났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여호와께 피했던 시절, 비록 광야였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었던 그 시절이 내 인생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시절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도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간이 오면 그걸 피하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게 만날 수 있는 시간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왕궁 같은 그 화려한 삶을 붙잡으려고 아둥바둥 살다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놓쳐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로 내모시면 다윗처럼, 모세처럼, 요셉처럼 그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혹은 할 수 있다면 광야로 내모시기 전에 스스로 광야의 영성을 회복할 줄 아는, 그 정도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